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창조 이후 그리고 타락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장과 2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일까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던 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1장에 나오는 창조기사와 또 2장의 창조기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두 번에 나눠서 또한 약간 반복적이기도 한 내용, 그렇지만 또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대략적인 내용, 정체적인 창조 기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창조와의 목적과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모세가 작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작성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창조의 기사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더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에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태초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바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는 dust라는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원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먼지, 티끌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글에 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면은 저 티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흙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티끌입니다, 나오는 재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흙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요,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7절, 오늘의 본문 함께 읽으신 7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의 흙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은 먼지와 티끌, 정말 불면 날아갈 것과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아주 미세한 그런 존재의 출신 성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생명이 생기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모든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가 겪었던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의 고통이 너무, 인생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를 역행하시듯이 나의 삶의 어려움을,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나의 생명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먼지고 티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 되시지만 동시에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바로 이러한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원어적으로는 기쁨 혹은 행복의 동산에 우리를 그곳에 두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기쁨이 넘치도록, 행복이 넘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5절과 6절을 저희가 이제 스킵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 이런 에덴 동산과 또 우리들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태고의 모습들, 그 땅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할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쁨의 땅이요 행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타락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우리를 두어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땅이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에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질서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시 창조의 세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창설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이었고 동시에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외에 다른 강이 정확히 어떤 강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날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땅,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적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시고 또 그곳에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에 두 가지의 특별한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로 흔히 부르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라고 해석된 것이 영어로 하면 in the midst of 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그 여러 아주 실과가 좋은 나무들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도 있었다. 그 중심에 그 나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두 나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선악과를 범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가게 하는 그 길을 단절시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freely, 우리가 자유롭게 어떠한 열매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열매에 해당하는 그 나무들에는 분명 생명나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영생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나무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태초에 그것을 만드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범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나긴 이 타락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티끌과 같은 존재, 정말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제한된 사람들이고 선과 악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것을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즉 나의 인생을 내가 세우는 기준, 나의 판단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손을 대고 안 대고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관계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 나가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바로 그 탕자의 모습,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아담의 모습, 바로 이 선악과에 손을 댔던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나의 제한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떨 때 길을 잃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잘 보고 혹은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간다면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 길을 잘 찾기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한 번은 배낭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아주 길을 제대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길을 다시 찾고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길을 다시 찾아서 돌아와서 이제 호텔에 와서 왜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 한치의 그런 방향을 잘못 틀었더니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것이고 바로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절대로 그 절대적인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절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재단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바로 타락의 첫 걸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생을 소생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 또 세상에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기에 바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먼지와 티끌 같았던 나의 모습들을 지금 이와 같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선과 악을, 본인이 판단하는 선과 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